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때에 밥을 제외하고 반찬이 가지수가 몇 가지였을까요? 아시는 분? 몇 가지? 큰 접시 수로는 제가 봤을 때 12가지였어요. 큰 접시 수로 12가지였고 반찬 종류는 몇 가지요? 9가지 정도 맞나요? 배부러서 생각이 안 나요? 네. 자, 그럼 넌센스 퀴즈 나갑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몸에 뭐가 붙어요? 예, 살이 찌죠. 네, 살이 찌는데 넌센스 퀴즈입니다. 공기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공기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 예, 정답 풍선입니다. 예, 풍선. 자, 하나부터 내봅니다. 예수님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셨어요. 옷을 사는데 사이즈는 90을 딱 입었는데 옷이는 딱 달라붙었어요. 그 다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신 말씀은 지저스. 예, 제가 안 계십니다. 예, 옷이 작아서 찢었다라는 말로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 자, 그러면 예수님 얘기했으면 한 분 더 얘기했죠. 스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님이 입원하는 몸이 아파서 입원한 방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중환자실. 네. 자, 아주 촉이 빠르신 분은 문제가 나오면 바로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만든 글자 중에 초성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은 모두 몇 글자일까요? 알파벳은 모두 몇 글자일까요? 정답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왜 세 글자일까요? 알파벳. 예, 세 글자입니다. 자, 잠을 좀 깨셨습니까? 잠이 오면은 지저스 이렇게 하십시오. 예. 자,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거절하심에도 감사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심에도 감사했는데 무엇을 거절당했고 그럼에도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요, 사실 자신은 아주 화려한 궁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치우려는 마음을 늘 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더라고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변방에 감춰져 있었고 빼앗기기도 블레셋에 빼앗기도 하고 찾아오려고 그래서 그것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네,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건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느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서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뭔가 더 원하고 있으면 더 나은 것을 주고하는 그런 보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온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목사님께서 후계자를 누가 세우실 것인가? 그런 이 안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선임 목사가 나준석 목사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선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있었고 일도 잘하고 행정력, 지도력이 되게 탁월했는데 제가 공부할 때에 시간 강사로 오셔서 그 나준석 외부 강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제는 마음이 다 정돈되었는데 하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은 다른 곳에 담임 목사로 다 보내셨는데 지금 담임이었던 이재용 목사님에게는 이런 방법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래 지금 담임 목사인 이재용 목사님이 굉장히 서운했어요.
아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만하고 저만하고 다른 사람은 다 다른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보내고 또 이렇게 또 외국의 온누리교회 지구교회 담임 목사를 보내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런 바보도 얘기가 안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소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목사님께서는 후계자로 지금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내정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큰 안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게 거절의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한정된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기 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단순해요.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거기 안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인도해 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고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고 또 언제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지 사람이 지은 손으로 그 건물에만 있는 것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또 상징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성전에 묶여 계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히고 흘린 그런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냐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여 세워주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결정 있는 모습에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고 바라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크게 원하시고 더 크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이 한정된 장소라는 공간에 거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그 하나님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공간에 거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따라서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놀라운 성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 이 내면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내면의 성전을 바르게 건축하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이 낙심하지 않도록 아주 절명하게 거절하시고 다윗에게 아주 큰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잠용을 하나님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의 소원을 거절하시고 아들에게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암시용 답은 안 하시는 것이죠. 예, 부세로 생각하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뭐냐면은 자손 대대로 내가 다윗의 혈통과 가문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왕권을 물려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은 앞서 말씀드린 그 아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 어떤 후에 약속을 들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질문일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딱 복 받아라. 그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의 행동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다윗은요, 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서는 즉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죠?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다윗이 기도를 드렸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은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잠을 깨는 마음으로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말씀해 보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기다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다, 기다렸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오랫동안 뭐했다? 기도했다. 이걸 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리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할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 사실은 지금요, 다윗의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야, 너는 그렇게 원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너 하지 마.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할게.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그럼 사람이 말이죠. 내 부탁에, 내 말에 거절을 당하면 마음에 서운함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이 뱀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나만 싫어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나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쉬쉬 소리 나고 말이죠. 거절에 대한 낙심 그리고 원망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려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 후대에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이럴 때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안 되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습니다. 가인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하고 분노했습니까? 그냥 얼굴이 빙그락하라고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 자신의 희생, 자신의 드림을 받지 않으실 때 사람은요 가인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그랬습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놀라운 신앙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절하십니까? 이러쿵 저러쿵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내 아들보다 못합니까? 그럼 제 아내가요 가끔 저거 뭐라고 하냐면 어째 아들한테 질투를 하냐 그럽니다. 사람은 다윗도 그래요. 아들에게 질투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일절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세요. 아까도 봤습니다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일이든지 말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교회가 갑자기 미용실로 변해요.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믿을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믿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윗과 같은 그런 열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약속을 믿고 나가면 다윗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가만히 보면 주로 우리 자신의 계획과 소원을 구하는 기도의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아뢰고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다가 하나님께 달라고 한 것이 거절되거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낙심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돌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아뢰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런 소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요 예배 때 드렸을 때에 거절에 대한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절. 자,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설령 거절을 당하든 응답을 당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뭘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리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는데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면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안 좋은 거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더 성숙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복을 달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믿고 붙잡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지고 나는 이것 달라고 그러고 저것 달라고 그러고 아침의 모습과 저녁의 모습을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니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종의 집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기도에 비추어 보면은요, 때로는 너무 우리 중심적인 기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보다는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 나 중심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려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너에게 없는 것, 더 크고 위대하신 많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더 성숙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고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다윗처럼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전투하고 나서 10대 2 가운데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일까라는 확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거절하심에도 감사하고 응답하심에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살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픔 주셔서 성숙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힘든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의 영성과 믿음의 수준을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